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35편 1절에서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나와 다투는 자들에게 반박하시고 나와 싸우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우소서.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들고 일어서서 나를 도우소서.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너는 나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내 혼을 찾는 자들로 망신과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해치려는 자들로 돌아서서 당황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쭉정이 같게 하시며 주의 천사로 그들을 쫓아가게 하소서. 그들의 길이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그들을 쫓게 하소서. 아멘. 자, 오늘 이 35편은 대략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좀 많은 시간 쫓김을 당했던 시간들이 많았죠. 그 중에 가장 많이 쫓김을 당했던 대상은 아시다시피 사울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오랜 시간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때 쫓김을 당하고 도망 중에 하나님 앞에 올렸던 탄원시가 오늘 이 35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로부터 이 사울에게 쫓기는 것 같은 뭔가 우리를 이렇게 추적해오는 참 많은 상황들이 있지요. 그 중에 우리가 다윗만큼이나 이렇게 심각하게 쫓김을 당한 적은 없지만 나름 우리 인생 속에 우리를 무겁게 하고 힘들게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짓눌려야만 하는 또 그야말로 하나님도 없고 또 사람도 없는 아나무인 같은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고통들은 참 많습니다. 불신앙자 같으면 대항이라도 하겠는데 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 쫓김을 당할 때 과연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대처했나 또 어떻게 살았나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고 이해를 주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이 35편 하고 있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혹 이와 비슷한 정황 속에 있다면 오늘 이 35편에서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그 길로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35편을 일단은 한번 세 단원으로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10절은 지금 추적자 손길에서 하나님 건져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건져주세요. 그럼 11절부터 18절은 자신을 반역자로 누명을 씌워 핍박하는 악행을 고발하고 벌하여 주기를 탄원하는 것입니다. 누명을 씌워서 그 핍박하는 그 악한 그 일에 대해서 탄원해 주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정황과 많은 부분들이 접목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은 자신과 원수 사이에서 하나님만이 공평한 판결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져 주시기를,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님 꼭 처벌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판결을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35편은 우리가 이런 정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신앙의 자세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전체는 아니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좋습니다만 모든 정황을 이런 식으로만 접목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 필연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나 혼자 그냥 막연하게 끌어안고 가는 것만큼 큰 짐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짐을 그냥 지고 그렇게 쭉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고 나아가라고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이제 쭉 35편에서 우리가 읽다가 보면 이해하겠습니다만 이렇게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들이 다윗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영예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예. 하나님의 영예를 하나님이 지키시면 좋은데 하나님의 영예를 사람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그 영예를 맡기시고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은 누구인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요.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은 너희밖에 없는데 만약에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다른 걸로 대치품이 없다. 그래서 소금 이외에 다른 대처품이 없어서 너희들은 이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이 이야기를 조금 돕는 의미에서 이렇게 설명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빨리 접근할 것 같아서 욥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이 하나님 앞에 섰죠. 그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뭐라고 묻죠? 어디 갔다 왔냐? 물 없는 곳에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라고 이렇게 묻지요. 그러면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이야기가 그렇게 됩니다. 욥을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하니까 사단이 뭐라고 대꾸를 하냐면 잘해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울타리가 돼주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참 이 사단이 사람을 대하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다루는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단은 사람에게 사람이 필요한 어떤 부분을 욕구들을 그러니까 욕구라고 하면 정욕이기도 하고 탐욕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일부 충족을 시켜주는 대신 자기 말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해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사단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이에요. 잘해주니까. 뭔가를 주고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들을 주셨고 또 아들을 주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르도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사랑과 사랑의 만남이라면 사단은 조건적 만남이다.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말인지? 예,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홀로 자신의 영예를 지켜나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욥에게 자기의 영예를 다 얹어버렸어요. 욥에게 얹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예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 믿어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달라진, 그야말로 세상에 막 나갔던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변화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내보이시면서 봐라 나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바뀌었나, 봐라 나를 만난 자들이 어떻게 새로워졌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영예를 우리 어깨에다가 딱 짊어지어 놓고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욥은 그게 감당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요게 기점이에요. 분기점인데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시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험을 당하고 연단을 받다가 보면 그런 생각이 들 날이 와요. 하나님, 내가 뭐기에, 내가 누군데, 내가 과연 이걸 통과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죠. 하나님, 내가 이 시험을 극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만한 실력도 자격도 능력도 없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걸 통과하고 난 뒤에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지죠. 나도 모르게 내가 달라져요. 근데 달라지는 것이 눈금으로 너무나도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니까 몰라서 그러는데, 오랫동안 헤어졌다 만나면 너 많이 달라졌구나, 이런 걸 본인은 못 느껴도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본다 이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어떤 모습으로 왔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보고 있지요. 그게 달라진 모습이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예를 우리 어깨에다 탁 올려놓으시고, 결국 욥은 위태위태한 것 같아도 그 상황을 다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너는 대장부처럼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라 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지금까지 막연하게 기대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죠. 그래서 끝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는 말은 모두 무익하고 하나님의 말이 옳습니다. 바로 요 지점이에요. 바로 요 지점. 요 지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상한 거 다 헛것입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항복이지요. 그렇게 바뀌어지지요. 어때요?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결말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요, 사단은 누굴까요? 오늘도 왜 이게 하다가 욥기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단은 누가 사단입니까? 절대 바뀌지 않는. 사단은 1장, 2장, 3장에 등장하던 사단은 그 이후로 아무도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죄 앞에 서서, 오늘 왜 이제 이 35편과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죄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화를 가져오고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오늘 여기 보니까 도망 중에 올리는 탄원시라 그러면 누군가가 다윗을 잡으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누군가가 누구죠?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로부터 고통을 당하면서 달라지고 있죠. 사울은요, 마지막까지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다른 겁니다. 사단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사단과 같은 사고는 이런 사고겠죠. 사람이 무엇이간데 라는 것에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의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도 고백할 마음도 없고 죄에서 돌이킬 마음도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달라진 생각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무엇이간데에서 어떤 사고를 갖게 되었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위대하다. 우리 속에는 나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무언가의 무한한 가능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긍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긍정하고 계시죠? 예, 그 지점이 사람이 무엇이 간대해서 에이 무슨 사람이 무슨 기대감이 있어. 그런 거는 없어. 여기서 멈춰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이 무엇이 간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진 성품 안에서 가능성을 보는 자라는 것에서 둘은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왜냐하면 시편도 욥기와 같이 하나의 시가서 속에 들어가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욥기의 내용을 처음과 끝을 이어서 오늘 이 35편에 들어가서 이 얘기를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빠른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오늘 욥기 이야기를 잠시 거론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자, 본 시의 특징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는 시입니다. 그러나 저주하는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눈여겨보면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자신을 핍박하는 악인들을 향한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의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가진 의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의분과 복수심은 달라요. 그래서 시인이 저주하는 내용의 핵심은 악인의 사악함은 악인들이 점점 악을 하고 악이 더 깊어져 가고 더 확장돼 나가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에 다윗은 분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에 도전하는 걸로 보는 거죠. 악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알면서도 악을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조장해 나가고 확장해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는 회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게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리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했던 나에 대해서 그 일을 계속 했던 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이 찢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고 사울은 가슴이 찢어지지 않는다는 데서 다윗과 사울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악행은 악인에게서만 나타나지는 않지요.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그도 역시 악행을 했지만 의인들의 악행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은혜를 구해서 새롭게 되어가는 과정으로 가는 것에서 다르다 이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뭐라고요? 자신을 돌아보는 것, 회개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입어서 새롭게 되는 과정에서 달라가요. 이 말을 이해를 하면서 그대로 로마서 8장에 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라는 말이 바로 여기하고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율법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것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에게 왜 말하지 않았겠어요? 말은 하지요. 율법이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해요. 그러나 그것이 정죄로 끝나지 않는 게 의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에서 악인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저 우리 죄가 정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로 가더라? 회개로 가고 새로움으로 가더라는 것에서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악인들의 악행은 바로 이 다윗의 악행과 이런 부분에서 다르죠. 사울과 같이 사울은 자신을 돌아보거나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이 정착하고 확장되고 더 나아가서는 감각을 잃어가는 데서 다윗과 다르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여러 번 사울에게 기회를 주었고 뿐만 아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은 곧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준 것과 같은 회개의 기회를 그가 얻었었습니다만 그는 이내 마음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것이 악인과 그 다음에 의인이 죄를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죄를 짓고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확장되고 축소되는 것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의의 사람들은 의가 확장되고 죄가 축소되고 반대로 악인들은 죄가 확장되고 의가 축소되고 이렇게 정반대 길을 가더라. 또 돌이키고 정착하는 데서 다르더라. 그렇죠? 죄에서 돌이키고 그들은 죄에 정착해버리고 또 타인을 대하는 태도에서 다르더라. 아시겠죠? 예, 나중에 이 부분은 무비보셋 이야기에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인간의 악함은 죄와 의를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더라. 여러분, 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이제 저번에 요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많이 하는 경우인데요. 율법은 선합니다. 그렇죠? 근데 율법주의가 되면 율법이 원래 줬던, 율법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의도의 의미에서 율법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겁니다. 율법주의로 사람들이 가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안정감. 율법주의는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요. 왜냐하면 몇 가지 하지 말라는 요것만 탁탁탁 하고 있는 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항상 안정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매몰이 되면 주일 지키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일부 헌금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교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안정감을 갖게 돼요. 그것처럼 편한 게 없어요. 아시겠죠? 율법주의가 왜 율법주의를 갖다고요? 안정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원래 그러라고 준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율법은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안정감을 가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정감이 나중에는 거만하고 교만한 거로 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자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샘플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 인간의 악이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더라.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었어요. 그리고 이 율법은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을 아는 것,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아는 것, 그걸 가지고 내가 지킨다고 해서 되느냐? 사람들은 율법이 율법주의가 되면 이렇게 간대요. 1장 21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유대인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예, 알아도 뭘 못한다? 영광을 돌리지 못한다. 감사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그들의 상상이 허망해지고, 자, 아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되더라? 허망해지고, 어리석어지더라. 그리고 어두워지더라.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과 율법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거라고는 기대하지 마세요.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항복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인생 속에서 대부분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체념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체념. 체념은 왜 했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왔다가 끝에 가서 손을 놓는 게 체념 아닌가요? 그 체념이 뭘 하게 만드느냐면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다 보면은 우리가 계속 기가 빠지고 맥이 빠지고 축 늘어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게 복이에요. 아직도 새파랗게 살아있으면 아직도 신앙이 아주 어린아이입니다. 누가 이렇게 아멘 하면서 올렸습니까? 자, 그래서 허망해지고 어두워지더라. 자,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허망하다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볼 때는 우둔하다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뭘로 바꿔요?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리. 이 왜 그렇게 바꾸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보이는 걸로 바꿔놓더라,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불안한 것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불안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걸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고, 그런데 다른 종교들은요, 우리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보이는 걸 믿는 종교입니다. 자, 무슬림은 보이는 걸 믿는 종교예요. 뭘 보이는 거예요? 율법주의. 분명하게 하고 분명하게 했기 때문에 대가를 바라는, 그게 아시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거라 이 말이에요. 했잖아요. 지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보상은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에 안정감을 갖지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지키고 살잖아요. 두 번째,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전부 다 뭔가를 믿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믿거든요. 왜요?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새, 네 발 달린 짐승,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뭘 해요? 바꾸더라는 거예요. 왜? 안 보이는 하나님,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려고. 그래서 절에 가면은 뭐가 많아요? 그림이 많죠. 문 앞에서부터 어떤 이상하게 생긴 놈이 창을 들고 때려 죽여 들어오지 마 이렇게 하는 거 같이 보이잖아요. 그죠? 왜요? 그 안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불상이 있잖아. 뭔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이 영적으로 허망해지면 보이는 것에 의존한대요. 율법주의가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예, 이런 뭔가 보이는 것을 믿고 구하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뭐가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다른 겁니다. 우리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걸었죠. 예.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십자가다. 이거 위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거기에 무엇 하나도 섞여 들어가는 걸 원치 않아. 그 십자가는 우리 모두에게 완벽한 구원과 안식을 주었다. 더 구원을 위해서 할 게 없다. 지켜야 할 율법도 없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가 준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열매로서 드리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라고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책임감을 율법만 받았을 때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책임감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책임감. 여러분, 그런 책임감이 여러분에게도 있지요? 그래서 어두워지고 정욕과 욕정에 내버려 두어서 보응받게 했는데, 이게
자, 그 다음 계속 봐요. 24절부터 27절까지 봅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정욕에 따르는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오. 여러분, 저주가 뭐지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예.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찾아오지 않으면 내버려 둔 것이 저주입니다. 찾아오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낸 것이 복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어떻게 결정을 하시든지, 어떻게 우리에게 처신을 해주시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처신해 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예스라고 대답을 해도 아멘이고 노라고 대답을 해도 아멘이. 왜? 그게 최상책이니까. 만약에 다음에 시간 기다려라도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정황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25절, 이는 그들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보다 창조주를 더 경배하고 섬기더라. 보이는 걸 섬기더라.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었으니, 계속 내버려 두니까 어디까지 가요? 동성연애로 가더라. 그래서 여자, 남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연애가 합법화되고 동성연애가 그 아름다운 무슨 새로운 징그러워서 이제 말도 참 하기 뭐한 이야기지만 세상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이렇게 되어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고, 오늘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여 다윗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의 저 악행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하는 처사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거기가 어디라고요?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동성연애예요. 왜 이게 동성연애가 제일 끝이냐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자, 이런저런 피조물들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새 기어다니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을 위해서 만든 것들이죠. 근데 죄가 그 우상 숭배를 넘어서서 어디까지 갔어요? 동성연애까지 갔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목적이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부분까지 침범하는 게 동성연애예요. 그 부분까지 침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라? 그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저들을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나님 저들에게 잠잠치 말아주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으면 다윗이 이런 말도 중간에 있어요. 너는 어디냐면은 35절, 예, 3절에 보니까 내 혼에겐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럴 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이 상황을 기도하고, 하나님은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고 시간은 쭉 가고 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닌데 이 상황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왜 집행되지 않는가라고 인내하면서 쭉 가다 보니까 자기가 너무 괴롭고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런 말 좀 들려주세요. 나는 내 구원이라 이런 말 해주세요 라고 할 만큼. 아시겠죠? 중간에 하나님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나는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런 말 한마디만 들으면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갈 수가 있는데 이 소리도 안 하시고 상황은 기가 막히고, 이런 시간을 하나님 왜 보내게 할까? 오늘 다 답이 있어요. 왜 이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아이고, 하나님께서 욥을 보고 아이고 한 6장쯤 가서 아이고 야 그만해라 그만해, 아이고 내가 너 안쓰러워서 못 보겠다, 그래서 만나주면 얼마나 좋아.
맞죠? 한 6장쯤 가서 내가 왜 모태에서 태어났던 거, 내가 왜 엄마의 젖을 빨았던 거, 막 이건 뭐냐면은 내가 왜 태어났니? 하나님 저를 왜 세상에 보냈어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쯤 근데 쟤 보니까 이게 도저히 못할 것 같다. 그냥 만나주자. 이러면 좋은데 하나님이 계속 그 안타까운 장면을 쳐다보고 있죠. 42장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사람의 위대함은 거기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엄청 없는 것 같죠?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욥기 같이 이렇게 못 지나갈 것 같죠? 막상 하면 갑니다. 막상 하면 가요. 지금은 못 갈 것 같아. 근데 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셔. 마지막 때 못 지낼 것 같지? 무서워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셔요. 저희들이 중국에서 배낭을 메고 단기 선교를 가면 정말 불안한 상황이 너무 많아요. 언제 무슨 일을 만날지, 언제 어떻게 쫓겨날지, 언제 공안이 들어닥칠지, 정말 이 마음이 불안해서 밤중에 다들 잠잘 때 톡 치면 발딱 일어나요. 얼마나 긴장하는지. 이렇게 다들 말이 피곤해갖고 몸은 만신창이고 정신은 말똥말똥한 거. 여러분 이걸 계속 유지하고 산다는 게 사람이요 말라요. 피가 말라요. 그 불안한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는 이 친구들도 데리고 다니면서 근데 그걸 보내면서 애들이 믿음이 껑충 자라요. 그리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결국 하고 와요. 하고 와. 한다니까. 어떻게 하게 됐니?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힘든 위기의 시간에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누구를 통해서 말을 전달해 주기도 하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공급받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간다니까. 자,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인지 배운 유대인들을 통해서 인간의 악한 성향이 어떤지를 유대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준 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의 모세 오경에 나온 글들을 보면 기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이 사람들 이거 인간이야?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내 어미의 하체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상식적인 이야기지.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상식적인 이야기잖아.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이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이 아무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무 개념이 없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이런 분이다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개나 돼지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내가 이런 분이다. 이렇게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라고 준 게 율법이에요. 그걸 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도 그걸 받고 우상을 섬기고 생각이 허망해지고 딴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은 아무리 거룩한 율법을 주더라도 스스로 거룩해질 건데기가 조금 더 없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없어질 때까지, 그게 안 보여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구원이 조금이라도 자랑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한 이해를 처음부터 하나님 다시 시켜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한 자들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올린 시로서 1절과 2절. 자, 이제 세상에 지금까지 서론을 했으니 이거 언제 다 합니까? 자, 한번 봅시다. 1절과 2절. 뭐 어차피 어디를 하나 비슷해요. 자, 그러니까 올해 한번 해봅시다. 자, 1절과 2절. 하나님이 원수를 향해 싸워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다윗을 모함한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윗을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웠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신정 왕국의 왕으로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은 사울을 위시한 세상은 그것을 뭐 하려고 하지 않냐면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그러니까 많이 싫어하고 미워했었죠. 그들은 왜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했냐면 바로 그 곳이 자기들의 왕국이었거든요. 자기들의 왕국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서 배우러 갔어요. 근데 그 자기들에게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 예수님께로 몰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왕국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예수님에게 빼앗긴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중에는 어떤 생각만 하고 따라다니더라?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이고 의논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바로 탐욕이 가득한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세운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토록 쫓아다니고 회방하고 그것은 다 무엇과 같은 것으로 다윗은 생각하고 있느냐면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곧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주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께 구하는 탄원이다라는 거예요. 주권.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이해하려고 다 하지 마세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되고 움직여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모든 것은 대부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사울은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왕이었거든요. 자기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향해 도전하는 자들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면에 세우고 다윗은 하나님 뒤편에서 기도하는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권 안에서 시작하신 그분이 주권 안에서 끝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되었었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의심이 없어요. 만약에 사울이 그걸 믿었더라면 왕관을 내려놓고 다윗에게 옮겨줘야지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도 이 땅에서 자기 나라를 구축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계획되었고 그 주권 안에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의심이 없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에 내세우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사단의 세력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공의로 결정을 해주세요. 왜요?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되는 순간 심판으로 결정될 거니까. 맞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두 기둥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공의와 하나는 사랑의 기둥이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지만 누군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지 못하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막닥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의 주님을 만나죠. 그걸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심판의 주입니다. 거기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그것에 의존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생사가 갈린 상황인 것처럼 사단과의 싸움은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녔던 것과 같은 동일한 정황으로 보면 우리는 이 상황을 스스로 극복할 능력이 없고 생사가 걸릴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인식할 만한 상황으로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사단과의 전쟁, 사단의 유혹, 사단의 어떤 여러 가지 시험들을 대충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여기에 35편에 보면 그 기도가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애절한지. 누구는 이 사단과의 전쟁이 아주 크고 그 다음에 심각한 전쟁이고 누구는 그것이 전혀 심각하지 않는 전쟁. 이 둘의 차이는 뭐냐면 어떻게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그것이 별거 아닌 전쟁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도 놔서는 안 된다라는 긴장감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죠. 이런 게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작전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아주 크고 심각한 것을 작게 만들어요. 우리인데 큰 문제 아니야. 사단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또 작은 문제를 또 크게 부풀려요. 아무것도 아닌 거. 그게 어떤 거 아니야. 너 그것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너 기분 상했잖아. 그 사람이 너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크게 만들어.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작은 걸 크게 만들고 큰 걸 사실은 영적으로 이런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것들 그거는 별거 아니고 이게 문제잖아. 너 자존심 건드렸잖아. 그거 너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걔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너한테 그래 하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만들어요. 그 계속 속는 거예요. 네. 그 계속 속는 사람 보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바보라 그런 거예요. 바보. 정말 바보예요. 그게. 속지 맙시다. 이렇게 바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안 잊어버리죠. 자, 3절. 자, 우리 3절 한번 읽어보죠. 또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들의 길을 막으시고 내 혼에게 나는 너의 구원이라 말하소서.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 나는 너의 구원이라. 이 말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이 줄을 놓지 않고 쭉 갈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울은 인본주의의 대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연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나? 사울의 성향을 관찰해보고 거기에 많은 부분이 일치하면 우리는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신본주의자 대표입니다. 그 둘은 공립할 수가 없어요. 왜요? 두 왕이 동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예. 하나님이 통치를 하든지 내가 통치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통치가 해야 돼요.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사울과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기 원하는 성도에게 죄란 사울과 같이 집요하고 위협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죽기 전까지 다윗을 놓아준 적이 없다는 거 아시죠? 없어요. 놓아준 적이. 이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인식하고 전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구분하는 것은 성도가 결국 죄의 전투를 얼마나 심각하고 치열하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다른데요. 결국 이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나는 영혼에게 나의 구원이라 이르소서라는 이 말이. 그래서 죄의 집요함을 경험하는 것이 오늘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집착하고 모든 에너지를 쏟잖아요. 왕이면 나라를 통치를 해야 되는데 다윗을 죽이는데 온 힘을 쏟지요. 그렇죠.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산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자기 편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자기 편인데. 공격 대상은 다윗이에요. 성도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죠. 얘야, 사울이 얼마나 집요하냐? 죄가 너에게 얼마나 집요하냐? 이걸 우리가 계속 경험하게 해서 뭘 구하게 만드느냐?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구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말을 우리가 하게 만들다. 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는 말을 우리가 저절로 하더라는 거예요. 야, 죄가 네가 과연 이길 수 있냐? 라는 이 도전을 내가 내 입으로 하게 만들어요. 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원래는 히브리어는 독침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침을 한번 맞으면 그 침 때문에 온 몸에 퍼지잖아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을 쏘는 것은 죄요. 그렇죠. 죄가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죄의 권능은 뭐라고요? 공의더라. 율법이더라. 오케이? 예. 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의 율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율법이 죄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주는데 지금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깨달은 죄를 가지고 회개로 가지고 가지만 불신자들은 이것이 회개할 거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의가, 그 율법이 뭘 하게 만들어요? 심판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호소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냐면 다윗을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각자에게 나름대로의 사울이 있어요.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걷어치울까? 그런 일은 없어요. 항상 사울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밖에도 사울은 존재하고 있고 내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회개로 안내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지하지 못하면 율법은 그 죄로 인해서 심판과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지적하는 죄를 인정하는가 거부하는가에 따라서 지금 용서받을 수도 있고 훗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죄를 지적해주고 그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이런 응답에 놀라운 이런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옆에다 붙여서 자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마음과 몸이 이렇게 몸이 달게 만들어요. 이게 경상도 말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몸이 이렇게 마음이 자꾸 이렇게 달게 만들어. 이게 경상도 안에 이 사람들 보니까 표정이 경상도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더니 이런 응답을 주시더래요. 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 거기에 응답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와, 뭐까지 갔어요? 확신까지 갔어요. 이게 확신을 만든대요. 그래서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주변에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많은 것들이죠. 권세자들의 현재 일들이 누구죠? 오늘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 일은 사울이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일이나 그 다음에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앞으로 이게 당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상황들이겠죠.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어디로 갔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 하나님의 딱 귀착하는 것이 뭐예요? 사랑이 확신을 만들더라. 아멘. 그 얘기예요. 뭐를 만들어요? 우리의 확신은 사랑이 확신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우리 몸을 또 그대로 표현하면 달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만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딱 만나서 내가 흔들림 없이 딱 사랑에 귀착하더라.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아는 것 때문에 확신을 갖느냐? 사랑. 거기서 확신을 갖더라. 됐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하죠.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죽일 놈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에요. 확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확신되었다. 골로새서 2장 14, 15절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손으로 쓴 법령, 이게 뭐죠? 율법. 여기다 딱 적어놔요. 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손으로 쓴 법령을 손으로 썼대요.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율법, 정죄하는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죄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어디에서 없앴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앴으며 정사와 권세를 이겨. 뭡니까? 정사와 권세는 사단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권세, 사단이 가지고 간 권세, 뭐죠? 인간의 죽음의 권세죠. 그래서 율법이 죄가 사망을, 그걸 십자가에서 딱 못 박아서 그 권세를 딱 없애버리고, 그래서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요. 이해가 가요? 이 이야기 제가 빨리빨리 설명하고 있는 말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여기에 조금도 의심이 없다. 그래서 마귀를 멸망시키고 죽음에 노예된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 그러니까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것과 같이, 이건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한다 이 말이에요.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이건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고,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면 사망의 권세를, 그걸 멸망시키고 또 죽음의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버리니까 그 죽음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니라. 아멘. 야, 이게 복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다윗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사울을 내 옆에다 함께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갈망하게 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만드시더라.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라는 그 자리에 귀착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게 하시더라. 그러려면은 우리는 이 고난의 시간을 막닥뜨려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은 우리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35편 하는 내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죠.